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들어섰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부활하고 영화롭게 되신 교회의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징계와 칭찬이 교회마다 다른 반면 이기리라는 도전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올 엄청난 갈등의 시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의 위대한 하늘 보좌 환상은 임박한 핍박의 그림자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4장과 5장의 그 위대한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환상에 앞서 나오는 교회들을 향한 서신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겪게 될 제국과의 갈등의 연계를 쏟아줄 뿐 아니라 그들 자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죠. 4장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에게 그 초점이 맞춰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4, 5장은 함께 이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 두 장은 서로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장은 각각 독특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이 5장은 구속주 예수님께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격을 형성하는데 다니엘 7장과 에스겔 1장, 2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은 5장과 함께 6장 이하의 내용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6장 이하에 기록된 7인 재앙은 7나팔 재앙과 또 7대접 재앙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장에 나타난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께서 기획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이 5장의 어린 양 성자께서 개봉하심으로 계시되고 집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7연목이죠. 7연목. 이것에 해당합니다. 천상의 보좌 환상은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지금도 어떻게 지상적 사역을 행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환상은 현재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3장 21절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이제는 4장 5장의 환상의 장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높아지심으로써 교회와 이 우주의 통치자로 보좌에 앉아 행하신 과거 행위를 더 상세히 심상을 통해 설명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실로 들려 올라가고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환상은 마치 공항 관제탑을 방문하는 것과 같이 약간 흡사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공항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우연한 관찰자는 비행기들과 장비들, 수화물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만일 이 관찰자가 관제탑으로 안내를 받는다면 공항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관제사들이 계획들을 수행하려고 내리는 모든 지시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아래 공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항에 비행기들이 뜨고 가라앉고 막 차들이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 관제탑에서 바라보면 이 한눈에 내다보이며 여기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지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일어나는 일보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일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의 이상을 통하여 본 우주의, 그러니까 환상을 통하여 본 우주의 관대탑으로 옮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자 하나님과 그의 계획들을 이해할 때 이 관점에서 사건들이 연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들은 실패할 수가 없고, 아멘,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절과 8절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본 보좌의 환상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메타타우탈 에이돈 칼 이드 듀라 에네오그메네 엔터 우라논 카히에 포네 해 프로테 헨 에쿠사 호스 살핑고스 랄리세스 맷 에무 레곤 아바나 호데 카이 데이소 소이 하데이 게네스다이 메타타우타 이렇게 엘라어 되어 있습니다. 직역들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하늘 가운데 열려져 온 문을, 그리고 내가 들었던 첫 번째 음성이 말하는 나팔처럼 나와 함께 말하기를 너는 여기로 올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것들 후에 반드시 될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자, 1절에 이 일 후에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죠. 메타타우타. 이 일 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후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9절, 15장 5절, 18장 1절. 그리고 우리는 이 문구에서 또다시 해석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로 색상이 나누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일 후에는 이 문구는 요한이 언급한 1장과 3장의 시간적 순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죠. 시간적 순서이다. 그래서 1장과 3장 이후에 그 사건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는 요한이 사명을 받은 시기를 시간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끝났을 때 이때로 보고 라오디게아 시대 후에 될 일을 기록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 후에 될 일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4장 이후부터는 나중에 될 일, 종말에 될 일을 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나중에 될 일, 이 종말에 될 일을 담고 있다. 하늘 보좌 환상은 분명히 앞선 환상, 1장 12절 이하죠. 환상에 지체 없이 연결된다. 계속 이어진다. 이 환상이 자연스럽게 인할되는 것으로 연결되기에 4장과 5장이 본질적으로 미래의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들은 바람직하다.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일 후에는 시간적 상환과 관계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장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건 장면의 변화다. 그래서 1장, 3장의 시간적 순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단지 장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새로운 환상의 전환을 나타내는 묵시 문학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모리스 로버슨, 비슬리 머레이 이런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시간적 순서에 구성되어 있지 않다. 시간적 순서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자칫 어떤 사건의 순서를 소개하는 표현으로 인식되어 마치 2에서 3장과 4장의 관계를 시간적 순서로 간주할 수 있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 장들은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천년과 무천년이 반대가 되는 주장이죠. 이처럼 이 일 후에 있어서 전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이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장 1절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